창세기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묵상은 지난 2020년 교회가 분립되어져서 1월, 똑같이 1월이었어요. 1월 달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2025년 작년 말까지 이제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묵상을 한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새해 1월 달 창세기부터 다시 6년 주기로 성경을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한번 결심해 보실까요? 이 여정에 함께 하시죠. 네, 이 여정에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교회를 분립하고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결심을 하면서 나아갔던 걸음 가운데 하나가 무엇냐면 이제껏 묵상했던 묵상을 이제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게 더운누리교회 목회를 맡기실 때 그럼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목회를 감당하면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중에 하나가 무엇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과 함께 이 교회를 채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동을 받고 이전까지는 카카오톡에서 단체방에 양육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 묵상훈련을 한 다음에 우리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자원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카톡방에서만 몇 년간 묵상을 나누고 있다가 이제 지역장님들에게 보내면 지역장님들이 각 마을장님들에게 그리고 마을장들은 목자들에게 그래서 목자들은 목원에게 이렇게 제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지난 6년을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거의 매일 평균 매일 2시간 이상을 성경을 주해하고 해석한 것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 과정을 묵상 본문당 평균 4장에서 5장을 매일 페이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그만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가 진짜 괜히 말해가지고 막 괜히 결심해가지고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다.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선교지를 나갈 때나 그리고 휴가 때, 특히 휴가 때 나 휴가 왔는데 막 그러면서 이거 또 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공감 좀 해줘 보세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이거 완전 짐이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방문했던 우간다도 그렇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떤 부족은 강을 건널 때 일부러 돌짐을 진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유명한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거센 흐름 속에 살고 있잖아요. 문화의 흐름, 여러 가지 유혹의 흐름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휘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견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그거 그래 했으니까 꼭 해야지. 안 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가장 제 마음속에 이런 부담감 속에서 남게 하신 게 무엇이었냐면요. 그렇다.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소소하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나를 세우고 나를 붙잡고 있는구나. 그게 절실하게 더 확연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사실 묵상은 신대원 때부터 쭉 묵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나누기 시작한 것은 우리 청년 공동체와 사역을 하면서 한 2017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나누기 시작했었어요. 나누려고 하니까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제 주예를 해가지고 제가 페이퍼로 이렇게 제 안에 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그 정리한 걸 한번 딱 어느 순간 펼쳐봤더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했나? 이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제가 묵상한 걸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묵상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시 그 기억이 소환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2020년 기록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마음 한 가지.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이불킥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했던가? 막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좀 머쓱한 그런 거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그때 주셨던 감동이 그때를 살아내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이 여정에 함께 하시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저 배 계신 분들에게, 대개 이제 부부랑 가족들이 앉으셨을 거예요. 저 모르시는 분들은 이성은 손잡지 마시고 동성은 손잡으시고 손 한번 꽉 잡아보세요. 잡으시고 진지하게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표정을 찍어놨어야 하는데, 이거 녹화해놨어야 되는데, 이 표정을. 그래서 내년 이맘때 딱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결심해서 가는 겁니다. 나의 다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의 다짐 체크 다 하는데요. 제가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교육훈련이나 사역이나 이런 걸 자꾸 체크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올해 말에, 이제 연말에 피택 선거할 겁니다. 지도자를 뽑을 거예요. 그럼 지도자, 어떤 지도를 뽑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고 기본이 되어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음을 가려면 누구든지 첫 걸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 첫 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고 삶을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창세기 본문 읽어놓고 제가 지금 뻘소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고백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작년 말에 여러분들이 저의 생명 연장을 해주셔서 올해 안식년이고 또 이제 6년을 심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드리는데, 1년의 안식년을 보낼 때,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저번에 3부 두루 맞을 때도 갑자기 손을 들더만 어떤 집사님이 물어봐요. 내년 안식년이시라는데 1년 다 쉬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쉬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렇게 못 쉽니다. 그렇게 못 쉬고요. 주로 이제 쉴 수 있는 기간은 아마 여름 휴가철 정리해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제가 가족들과 함께 조금 쉴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뭐 할 거냐?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파송에서 그리고 집중해서 선교사님 선교지를 지금 태국이나 캄보디아 외에는 한 군데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원만 해드리고 그분들의 사역이 그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 번도 가서 경험을 못 해보고 그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못 해봤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안식년 기간 때 그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교제하면서 그분들의 선교 사역을 좀 공감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저희 교회는 6분의 파송 선교사님과 3분의 동역 선교사님, 2분의 훈련 선교사님, 27가정의 협력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다 갈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올해는 첫째 목표가 한 국가에 2세 선교사님이 있는 국가를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방문한 김에 2-3분의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 지역들을 충분히 돌아보고 교제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함께 동역해야 될지를 바라보는 그런 여정들로 보내게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전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저도 모르겠어요, 뭔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은 창세기 묵상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했고 6년 동안 성경 66권을 계획 따라 쭉 묵상하게 될 겁니다. 우리 묵상의 여정에 특별하게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야기를 좀 더 특별한 창조의 이야기로 집중을 시켜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략을 쫙 설명을 해주고 2장에 와서는 6째 날 그렇게 창조된 세상 가운데서 행하신 좀 더 특별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특별한 일. 그런데 이 좀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의 흐름은 그거예요. 4절부터 7절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건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인간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그 인간의 기원을 알려주면서 주변으로 설명하는 설명들이 2장 전체를 쭉 관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이 뭐냐면요. 자, 우리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예, 이게 창조된 직후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렇게 육지에는 일단 아직 그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풍성한 초목이 아직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절, 6절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런 다른 번역들로 살펴보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냐면 5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 들에는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땅에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죠? 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설명을 하고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한 인간에게 15절,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그렇게 창조한 대지 가운데 땅에서 물이 올라와서 안개가 가득하고 그래서 땅에 물이 흠뻑하여서 촉촉한 그 땅을 재료로 그 땅의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짐승도 만들었어요. 공중의 새도 만들었어요. 이게 재료는 똑같이 흙이에요. 똑같이 흙으로 만든 피조물들인데 사람과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로 하나님께서 들이 넣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체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만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셔요? 그 대지 가운데 5절 창설하세요. 뭘 창설하세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세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요, 창조된 모든 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창조된 전체 가운데 어느 특정한 지역의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장을 잘 그 흐름을 읽어보세요.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촉촉한 기름진 땅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5절에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런데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시면서 인간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경작하고 뭐 하라고 그래요? 지켜라.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작 첫 번째 의미, 직관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사지어라 이 말이에요. 밭 갈고 씨 뿌려라. 그래서 거둬들여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경작하다라고 쓰여진 단어는 다른 구약 성경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예배하다라고 쓰여집니다. 예배하다. 그러면 이 의미는 중의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에서는 장로교회를 포함해서 새롭게 개혁된 교회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노동도 예배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근원적인 원리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2장은 그런 의미에서 창조한 세상 가운데 특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자면 창조된 세상의 특별한 장소, 에덴 동산. 특별한 장소의 특별한 존재, 누구예요? 아담. 그런데 그 아담은 아직 혼자예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어요. 사명이 뭐예요? 경작하며 지키게 해라.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된다 했을 때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일하고 열매 맺는 채소나 씨 있는 채소나 열매 맺는 나무 그 씨를 가지고 에덴 동산 그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장차 인류가 그 아담에게 그런 축복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나고 계속해서 번성해가지고 흩어서 확장되어 나가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에덴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과 같이 가꿔야죠. 에덴과 같이 이어져야죠.
그런데 그렇게 에덴과 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기반을 만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반이요? 물이 나오는 땅을 줬다 이 말이에요. 비옥한 땅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열매를 주셔서 그거 먹고 그거 취하면서 그거 버리고 또 나면 또 알아서 먹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일 안 하고 편하게 살았다. 누가 그래요? 일 열심히 했잖아. 일 열심히. 그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뭘 열심히 했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인간만을 위해서 만든 거였기 때문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자,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아닌가? 내가 잘못했나? 맞죠?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에덴 동산에 계시잖아요. 에덴 동산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여 창조하신 아담, 인류와 그 특별한 곳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특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설명만 가지고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곤란할까요? 성도 여러분, 신약성경에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얘기할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비유합니까? 예? 그리고 몸도 있어요. 몸도. 오, 진짜 성경 많이 아시네요. 에베소에서는 몸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거룩한 뭐라고 계시록이나 이런 데는 표현을 해요. 거룩한 신부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삼은 교회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중요한 전제, 중요한 바탕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은 혈육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구원받는 존재, 구원받은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다. 이제 그거 없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한 가지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받아들이는 영혼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그 안에 마음에 거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거하게 된 존재인, 즉 성령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그 성도, 그 성도가 모인 교회, 또 성도 자체를 또 다른 곳에서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랑이 되실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깃들어져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에는 홀로 창조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아담이 혼자 창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는 명령,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무엇을 하시냐면 흙으로 동물들을 만드셔서 그 동물을 쌍으로 아담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족족 아담은 뭐 합니까? 네,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죠? 이름을 짓게 하죠. 그것은 고대의 사고 세계관 속에서 이름을 부르는 이가 곧 그의 주인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란 말은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하시고 아담이 하나님과 같은 그 대리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죠. 그 일이 딱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뭔가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불완전함이요? 동물들은 다 쌍으로 나오는데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자신은 뭐예요? 혼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표현이 뭐예요? 야, 이건 좋지 못하다.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야,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좋지 못하다, 이 표현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아담을 보기 좋게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십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갈빗대라고 번역을 하지만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옆구리를 취했다고 그래요. 옆구리를. 그러니까 번역본마다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창조한 그렇게 만들어낸 하와를 이렇게 보내고 둘이 만나게 하시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 이 이야기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 메시지가 가지는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믿음의 걸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거기에서, 그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는 또 확장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 결국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 예수와 하나 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성경의 대전제, 황금률이라 그러죠. 황금률. 예수님께서 성경의 주제를 확 정해 놓으셨어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겁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 온누리교회가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훌륭하게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영향력 끼칠 수 없습니다.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그 신앙생활의 걸음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늘 기준이 겉으로는,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자아가 결국은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도 볼 수 없을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예들,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의 어떤 현상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들을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일수록 자기 자아에 함몰되어져서 주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지독히도 자기 스스로는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점점점 고립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이 어쨌다는 거예요? 보기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심각해지시는 거 아세요? 지금 표정이 심각해지세요. 근데 심각해지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진짜 많은 상처 받았죠. 특히 저 같은 목사에게 굉장히 상처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상처 안 받으셨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목양실 오시면 제가 마데카솔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상처를 더 상처되게 만드는 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품고 그 상처가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불완전한 내 자신을 돕는 존재로 세워주시고 붙여주신 공동체예요. 창세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최초의 인류 아담, 남자에게 그런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로 하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의 원어는 에젤 크네그도입니다. 동등한 조력자라는 의미예요. 직역하면. 근데 여기서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만 딱 놓고 보면 이 에젤은 돕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젤이가 구약 성경의 용례에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 구원에 쓰여지는 단어가 에젤입니다. 그런데 이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와가지고 이 의미를 그대로 살린 신약 성경 헬라어의 단어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파라클레토스로 쓰여집니다. 파라클레토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돕는 조력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친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삶의 거처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2장의 이야기 포맷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거처, 내 삶의 지역은 마치 이 세상 속에 에덴 동산이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돼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인 거기에서는 나 혼자 있을 수는 없어요. 구약 성경의 원형이 되는 돕는 배필은 누구예요? 나와 함께하는 부부 혹은 배우자, 그리고 확장하면 공동체예요. 목장 모임이에요. 그 가운데서 더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은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창조 속에 특별한 장소,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명, 이 특별함을 얘기하는데 그 특별함은 창조 시에만 있었던 특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원리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먼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죠.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거하는 내 삶의 현장은 이 세상과 다른 특별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드러내고도 남음이 있는 특별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곳.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질 않았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방으로 4개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흘러나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곳이 어디에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이렇게 지어진 예배당일까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각각의 교회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속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과 희생의 모습과 나눔의 모습을 통하여서 선하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상적인 이야기를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무릎을, 그리고 허리를,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로 창대하게 되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생활하는 어느 곳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우치고 받아들이고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마다 거기에서 뭐가 나요? 나의 잘남, 나의 명예, 나의 능력, 나의 강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 더운 누릴교회가 그렇게 회복되어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걸음을 이 새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